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지리산 자락 어느 깊은 골짜기에 최 부자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단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곳간에는 쌀이 썩어나갈 정도로 부유했지만 그 집안에는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못할 깊은 어둠이 하나 숨겨져 있었지.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한 명문가였으나 그 속은 차가운 겨울 바람보다 더 매섭고 비정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 특히 안채 깊숙한 곳,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허름한 뒷방에는 이 집안의 가장 큰 수치로 여겨지는 한 아이가 숨죽여 살고 있었단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서윤이라고 했어. 서윤 아기 씨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얼굴 반쪽을 뒤덮은 붉은 점을 가지고 있었지. 마치 불에 댄 흉터처럼 흉측하게 퍼진 그 붉은 자국 때문에 아기 씨는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에게조차 외면당하고 말았단다. 아버지는 그녀를 가문의 재앙이라 여겨 혀를 찾고 계모는 전처의 자식인데다 흉한 몰골을 한 그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어.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집안을 망칠 재수 없는 아이라며 수군거렸고 그녀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평생을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지내야만 했지. 서윤 아기 씨의 하루는 언제나 적막 속에서 시작되어 고요 속에서 끝이 났단다. 그녀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바람 소리와 밤이면 찾아오는 달빛뿐이었어. 계모는 그녀에게 하인들이 입다 버린 헌옷가지를 던져주었고 밥상이라곤 식어빠진 찬밥 덩어리에 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였지. 하지만 서윤 아기 씨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 그저 자신의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법을 일찌감치 터득해버린 게지. 비록 얼굴에는 흉측한 붉은 점이 있었지만 서윤 아기 씨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재주가 하나 있었단다. 그것은 바로 수놓는 솜씨였어. 그녀의 가녀린 손끝에서 바늘과 실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 낡고 해진 무명천 위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지. 붉은 실은 매화가 되어 향기를 뿜을 듯했고 푸른 실은 대나무가 되어 바람 소리를 낼 듯 생생했단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희미하게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술을 놓는 순간만큼은 그녀도 흉측한 괴물이 아닌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고귀한 여인이 될 수 있었어.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단다. 최부자의 환갑잔치가 열려온 집안이 떠들썩했지. 사랑채와 안채는 하객들로 북적이고 솥뚜껑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 굽는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진동을 했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모든 활기는 뒷방에 갇힌 서윤 아기 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나라 이야기였단다. 그녀는 차가운 냉바닥에 앉아 줄인 배를 움켜쥐고 떨리는 손으로 바늘귀에 실을 꿰고 있었지. 그때였어. 술에 거나하게 취한 한 손님이 뒷간을 찾다가 그만 길을 잃고 서윤 아기 씨가 있는 뒷마당으로 들어서고 말았단다. 평소에는 하인들조차 발길을 하지 않는 곳이라 인적이 드물었지만 이날은 잔치 탓에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했거든. 마침 목이 말라 물을 들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오던 서윤 아기 씨와 낯선 손님이 정면으로 마주치고 만 거야. 달빛 아래 드러난 서윤 아기 씨의 오른쪽 얼굴. 그 붉고 거친 흉터를 본 손님은 숨이 타실 듯 놀라고 말았지. 손님은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러댔어. 사람 살려, 귀신이다. 붉은 귀신이 나타났다. 그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에 잔치판의 흥겨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단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리며 뒷마당으로 몰려들었고 곧이어 횃불을 든 하인들과 최부자 그리고 서윤의 이복 오라비인 최판이 들이닥쳤지. 수많은 눈동자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서윤 아기 씨를 향해 꽂혔어. 그녀는 황급히 옷소매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단다. 이복 오라비 최판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어. 그는 손님들에게 사죄를 하거나 동생을 감싸기는커녕 부들부들 떨고 있는 누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지. 그러고는 다짜고짜 서윤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단다. 짝 하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고 서윤 아기씨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어. 최파는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내려다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지. 집구석에 얌전히 처박혀 있을 것이지. 감히 그 흉측한 얼굴을 들고 나와 집안 망신을 시키느냐. 네가 정녕 우리 가문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최판의 고함 소리에 서윤 아기씨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서러운 눈물만 뚝뚝 흘렸어. 그녀가 흘린 눈물은 붉은 흉터를 타고 흘러내려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단다. 주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 저런 흉물이 이 댁에 숨어 살고 있었다니 어쩐지 집안 기운이 음산하다 했어.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은 최판의 화를 더욱 돋우었어. 그는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거야. 결국 최판은 하인들을 시켜 서윤 아기씨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어. 전현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해. 감히 아버님의 경사스러운 날에 재수없게 얼굴을 들이밀다니. 거친 하인들의 손길이 가녀린 서윤 아기씨의 팔을 잡아챘고 그녀는 질질 끌려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장작광에 내동댕이 쳐졌단다. 쾅하고 무거운 나무 문이 닫히자 좁은 광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파고드는 매서운 한기만이 남았어. 광 안은 바깥보다 더 추웠단다. 집단 몇 개가 널려있는 바닥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벽 틈새로는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숭숭 들어왔지. 멍하니 주저앉은 서윤 아기씨는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파묻었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서럽고 더 춥게 느껴지는 밤이었지. 저 멀리 사랑채에서는 다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세상은 철저히 버림받은 채 고요하고 차가운 겨울밤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단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 나는 왜 태어난 것일까? 내게도 봄이라는 것이 찾아오기는 할까? 하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바람만이 윙윙거리며 그녀의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지. 그 차가운 광 안에도 유일하게 온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단다. 그는 바로 최 부자 댁의 머슴 돌석이었지. 돌석이는 태어날 때부터 뼈대가 굵고 힘이 장사라 지게에 쌀가마니를 서너 개씩 얹고도 날아갈 듯 걷는 건장한 사내였어. 얼굴은 투박한 바위처럼 거칠고 말주변도 없어 곰 같다는 소리를 듣곤 했지만 그 속내는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다른 하인들이 서윤 아기씨를 흉물이라 부르며 피할 때도 돌석이만은 그녀를 가엾게 여겨 남몰래 챙겨주곤 했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돌석이는 부엌 아궁이에서 갓 구워낸 뜨거운 고구마 2개를 품속 깊이 숨겨 광으로 다가갔어. 혹여나 누군가 볼세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낡은 광문 틈새로 조심스럽게 속삭였단다. 아기씨, 저 돌석입니다요. 배 많이 고프시지요. 이거라도 좀 드십시오. 그의 거친 손이 문틈으로 쑥 들어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내밀었지. 서윤 아기씨는 얼어붙은 손으로 그 따뜻한 온기를 받아들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어. 그 고구마의 온기가 차가운 바닥에서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게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 하늘이 노여워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검은 속셈이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단다. 최 부자 댁 곳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른 거야. 불이야, 불이야. 다급한 외침과 함께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왔지. 매서운 겨울바람을 타고 불길은 삽시간에 툤짚을 삼키며 맹렬하게 타올랐어. 하인들이 우물물을 길어 나르며 불을 끄려 안간힘을 썼지만
맹렬한 화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단다. 그 밤 하늘은 대낮처럼 밝았고 매캐한 연기가 온 마을을 뒤덮었지. 불길이 겨우 잡히고 난 뒤 잿더미가 된 곳간 앞에서 최파는 씩씩거리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어. 타버린 곡식보다 더 그의 속을 태운 건 이참에 눈의 가시 같은 서윤을 없애버릴 기회가 왔다는 사악한 생각이었지. 최파는 핏발선 눈으로 광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단다. 저 재수없는 년이 들어앉아 있으니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구나. 내 진작에 알아봤다. 저 붉은 점이 도깨비 불을 불러들인 게야. 당장 전현을 끌어내라. 최판의 억지스러운 호통에도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어. 오히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의 말에 동조했지. 맞습니다, 나리. 아기씨 얼굴에 그 흉터가 예사롭지 않더니만 결국 사단이 났네요. 미신과 두려움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서윤 아기씨는 꼼짝없이 방화의 원흉이자 집안을 망치는 마녀로 몰리고 말았단다. 최파는 기다렸다는 듯 하인들에게 명예 광문을 부수고 서윤 아기씨를 끌어내게 했지.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온 서윤 아기씨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졌어. 얇은 무명 저고리와 치마 하나만 걸친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단다. 최파는 그녀에게 저주를 퍼부었지. 내년이 내 눈앞에 있는 한 우리 집안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내 손으로 뼈를 추려놓을 테다. 대문이 열리고 서윤 아기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쫓겨났어. 쾅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닫히자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에 주저앉고 말았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그녀의 발은 꽁꽁 얼어붙은 눈밭 위에서 붉게 상처 입어갔어.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그녀의 가녀린 몸을 집어삼킬 듯 매섭게 때려댔고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걷고 또 걸었단다. 죽음이 차라리 더 따뜻할 것만 같은 절망적인 밤이었지. 그 시각 돌석이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어.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결심했단다.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로 뼈가 굵었지만 사람이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꼴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게야. 아기씨를 저리 내보내면 10중 8구 얼어 죽거나 산짐승의 밥이 될 게 뻔했으니까. 돌석이는 부엌에서 솥단지 하나와 쌀자루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두툼한 소목과 불을 피울 부시쌈지를 챙겨 보찜을 쌌어. 그리고는 주인이 잠든 틈을 타 담장을 훌쩍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 돌석이는 눈 위에 찍힌 서윤 아기씨의 작은 발자국을 쫓아 미친 듯이 달렸어. 눈보라가 거세질수록 발자국은 희미해져 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아기씨, 서윤 아기씨,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부르며 산길을 헤매던 그의 눈에 눈더미 속에 파묻혀 쓰러져 있는 작은 형체가 들어왔지. 이미 정신을 잃고 눈 속에 반쯤 묻힌 서윤 아기씨는 숨소리조차 희미했어. 돌석이는 황급히 그녀를 안아 일으키며 자신의 두꺼운 속옷을 벗어 그녀를 감쌌단다. 아기씨,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눈을 뜨셔야 합니다. 돌석이는 언손으로 그녀의 차가운 뺨을 비비며 소리쳤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었어. 그는 지체할 틈이 없다는 걸 깨닫고 서윤 아기씨를 자신의 넓은 등에 업었지. 뜨거운 입김을 내뿜으며 돌석이는 눈 덮인 지리산 자락을 오르기 시작했어.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나가는 그의 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등 뒤에 엎인 생명의 무게가 그를 멈추지 않게 했단다. 그들이 향한 곳은 산 중턱. 예전에 숯을 굽던 노인이 살다가 떠나 비어있는 낡은 오두막이었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지. 한참을 걸어 오두막에 도착한 돌석이는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 내부는 흙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지만 다행히 비바람을 피할 지붕과 벽은 온전했단다.
그는 서윤아기 씨를 조심스럽게 아랫목에 눕히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 마른 솔가지와 낙엽을 긁어 모아 부싯돌을 치자 탁탁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어. 이내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들려오며 붉은 불길이 아궁이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지. 방 안으로 온기가 퍼지자 돌석이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솥에 눈을 녹여 물을 끓였어. 그리고 품속에 넣어왔던 귀한 쌀을 한 줌 넣어 묽은 미음을 쑤었단다.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병든 어미를 돌보는 자식 같은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지. 따뜻한 온기에 서윤아기 씨가 으음하고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떴어. 흐릿한 시야 속에 일렁이는 모닥불 빛과 걱정스런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돌석이의 투박한 얼굴이 들어왔지. 여기가 어디인가요? 갈라진 목소리로 묻는 그녀에게 돌석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 아기씨, 안심하십시오. 이제 아무도 아기씨를 해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제가 곁에 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윤 아기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어. 평생을 천대받고 멸시받던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버리고 이 험한 산속까지 따라온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하찮게 여기던 머슴 돌석이라니.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쳐 올랐단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생명의 온기였지. 바깥에서는 여전히 흉포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낡은 오두막 안은 타오르는 장작불과 두 사람의 숨결로 인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밤이었단다. 돌석이는 아기씨가 몸을 추스를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으며 그는 생각했지.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하늘이 내려주신 귀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산의 대장부가 해야 할 도리라고. 그리고 저 흉터 뒤에 숨겨진 아기씨의 맑고 고운 심성을 자신만은 끝까지 지켜주겠노라고.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돌석이의 눈동자는 결의에 차서 반짝였고 곤히 잠든 서윤 아기씨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단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동행은 깊은 산속, 눈 내리는 밤의 오두막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지. 매서웠던 지리산의 겨울바람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단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투명한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하얗게 뒤덮였던 산등성 위에는 연분홍 진달래와 샛노란 산수유가 앞다투어 피어났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서윤 아기씨와 돌석이가 머무는 낡은 오두막 주변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았어. 겨우내 돌석이가 정성으로 끓여낸 미음과 약초, 물 덕분에 서윤 아기씨의 창백했던 뺨에는 옅은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몸에도 조금씩 살이 붙었단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두 눈동자는 이제 지리산의 맑은 하늘을 담아 깊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어. 두 사람의 산중 생활은 비록 가난하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평화와 자유가 있었단다. 돌석이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산비탈을 개간하여 감자와 옥수수를 심었고 틈틈이 쇳넝쿨을 걷어다 튼튼한 바구니를 엮었지. 서윤 아기씨 또한 가만히 앉아 받아먹기만 할 수는 없었어. 그녀는 돌석이가 장터에서 구해온 거친 삼배천을 받아들고 숲에서 피어난 야생화와 풀뿌리를 지식여 물을 들인 색시를 만들었단다. 그리고 그 투박하고 거친 천 위에 한 땀 한 땀 수를 놓기 시작했지. 예전에 비단 위에 놓던 수와는 차원이 달랐어. 거친 삼배의 질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그 위에 피어난 꽃과 나비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생동감이 넘쳤단다. 어느 날 돌석이는 서윤 아기씨가 밤을 새워 완성한 수놓은 삼배 가리개를 가지고 아랫마을 장터로 내려갔어. 처음에는 쌀 몇 다박과 바꿀 요량이었지.
멍석을 깔고 가리개를 펼쳐놓자마자 장터를 지나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말았단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누군가 탄성을 내질렀어. 아니, 이게 사람의 솜씨란 말인가? 거친 삼배 위에 내려앉은 이 매화 좀 보게.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은가?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그들은 저마다 돈주머니를 열며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을 쳤지. 돌석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쌀가마니와 고기 그리고 두둑한 엽전 꾸러미를 챙겨 산으로 돌아왔단다. 그날 이후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삼배 선녀가 산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 투박한 천 위에 신비로운 술을 놓는 여인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앓던 병이 낫고 근심이 사라진다는 소문이었지. 돌석이가 장에 내려가는 날이면 상인들이 미리 돈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단다. 덕분에 오두막 살림은 펴지기 시작했어. 지붕에 새는 곳을 고치고 따뜻한 이불을 마련하고 저녁이면 기름진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 두 사람은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소박한 행복을 나누었어. 돌석이의 투박한 농담에 서윤 아기씨가 입을 가리고 웃을 때면 오두막은 궁궐 부럽지 않은 웃음꽃으로 가득 찼단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행복한 소문은 언제나 시기 어린 귀에도 들어가기 마련이지. 마을 주막에서 술을 퍼마시던 최판의 귀에도 삼배 선녀 이야기가 흘러들어갔어.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던 최판은 그 수가 놓인 천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단다. 거친 삼배에 술을 놓아 팔자를 고쳤다고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는데 최판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사람이 있었어. 바로 자신이 내쫓은 이복 동생 서윤이었지. 그녀의 신들린 듯한 자수 솜씨를 익히 알고 있던 최판은 무릎을 탁 쳤어. 그년이 살아있었구나.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밖에서 제주를 팔아 돈을 챙겨 탐욕에 눈이 먼 최판은 곧장 건장한 하인들을 대동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덩굴로 뒤덮인 작은 오두막이었지. 마침 돌석이는 횟감을 구하러 산 위로 올라가고 없었고 서윤 아기씨 혼자 마루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단다. 최판이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평화롭던 오두막의 공기는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어. 요망한 것. 여기서 서방질을 하며 아주 살림을 차렸구나. 최판의 고함 소리에 놀란 서윤 아기씨는 바늘을 떨어뜨리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지. 최판은 신발도 벗지 않고 마루로 뛰어올라 서윤 아기씨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 내년은 우리 최씨 가문의 소유물이다. 어디서 감히 도망을 쳐서 딴 살림을 차려? 당장 일어나거라. 집으로 끌고 가서 평생 빛도 못 보는 지하방에 가두어 놓고 수만 놓게 할 테다. 네가 번 돈은 다 내 것이야. 그는 서윤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밖에 보지 않았던 게야. 서윤 아기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사내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 그때 산에서 내려오던 돌석이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지게를 내던지며 달려들었어.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당장 그 손 놓지 못할까. 돌석이는 황소처럼 돌진하여 최판을 밀쳐내고 서윤 아기씨 앞을 가로막았어. 하지만 최판이 데려온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돌석이를 에워쌌지. 내 이놈, 감히 상전에게 손을 대.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죄, 양반집 규수를 납치한 죄를 물어 멍석말이를 해도 시원치 않을 놈. 최판의 명령에 하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어. 퍽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돌석이의 등과 어깨로 무자비한 매질이 쏟아졌지. 돌석이는 피를 토하면서도 서윤 아기씨를 등 뒤로 감싸며 꼼짝도 하지 않았어. 아기씨는 건드리지 마라.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돌석이를 보며 서윤 아기씨는 숨이 탔을 것만 같았어. 공포에 질려 떨고만 있던 예전의 그녀라면 주저앉아 울기만 했을 테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옥 같은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사람, 돌석이가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서윤 아기씨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단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뾰족한 자수 바늘을 집어들었어. 그리고 피범벅이 된 돌석이를 밀치고 앞으로 나서며 최판을 향해 소리쳤지. 그만두지 못해.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가녀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어.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서슬퍼런 외침에 하인들의 몽둥이질이 멈칫했지. 서윤 아기씨는 자신의 목에 바늘 끝을 겨누며 최판을 노려보았어. 한 번만 더 이 사람에게 손을 댔다가는 내 목을 찔러 자결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돈줄도 잃고 양반집 규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파렴치 안으로 관아에 고발당하겠지. 그녀의 오른쪽 얼굴에 있는 붉은 흉터가 분노로 인해 더욱 붉게 타오르며 마치 불의 신이 강림한 듯한 위압감을 뿜어냈단다. 최판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어. 언제나 쥐 죽은 듯 엎드려 빌기만 하던 계집애가 아니었거든. 서윤 아기씨는 한 발짝 더 다가가며 표독스럽게 말을 이었어. 나는 그 눈 내리던 밤 최씨 집안에서 죽었다. 여기 있는 나는 서윤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아내이자 지리산의 촌부일 뿐이다. 내게는 더 이상 지켜야 할 가문의 명예도 체면도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것이다. 썩어지지 않으면 내 피를 내 놈 얼굴에 뿌려주마.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압도된 것은 오히려 최판이었어. 미친년처럼 달려드는 서윤의 눈빛에서 진짜로 죽을 각오를 본 게지. 괜히 시신이라도 가지고 내려갔다가는 관아의 조사를 받게 될까 두려워진 최판은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어. 독한 년 같으니라고 내 오늘은 물러가지만 관아에 정식으로 고발하여 내 놈들을 요절낼 것이다. 두고 보자. 최판은 씩씩거리며 하인들을 이끌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단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서윤 아기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피투성이가 된 돌석이를 끌어안았지. 돌석아, 괜찮으냐? 나 때문에.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돌석이의 상처를 적셨어. 돌석이는 부어오른 눈을 겨우 뜨며 피 묻은 입술로 빙그레 웃어 보였단다. 아기씨, 참으로 용감하셨습니다. 호랑이가 울고 갈 뻔했구만요. 그 와중에도 농을 던지는 돌석이를 보며 서윤 아기씨는 그를 와락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어.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자 두 사람의 끈끈한 연대를 확인하는 선언과도 같았단다. 그날 밤 서윤 아기씨는 밤새도록 돌석이의 상처를 닦고 약초를 지시겨 붙였어.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가대프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바늘처럼 단단해져 있었지. 두 사람은 알았단다. 폭풍우가 지나갔지만 더 큰 파도가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창이 되어줄 것임을 확인했으니까. 낡은 오두막의 호롱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 위에서 하나로 포개져 흔들리고 있었단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 피워낸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지. 지리산 골짜기에 녹음이 우거지고 매미 소리가 요란해질 무렵이었단다. 서윤 아기씨의 손끝에서 피어난 수놓은 삼배는 이제 장터의 명물을 넘어 한양 도성까지 소문이 자자해졌지. 사람들은 그 그림 속에 담긴 절절한 사연은 모른 채 오직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취해 지리산 선녀수라 부르며 칭송했어. 그러던 어느 날 허름한 갓을 쓰고 낡은 도포를 걸친 한 선비가 장터에 나타났단다. 그는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 선비는 장터 한 구석에 걸린 서윤의 자수를 한참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 거친 삼배올 사이사이로 스며든 붉은 매화의 자태에서 그는 억눌린 자의 슬픔과 그것을 승화시킨 고결한 영혼을 읽어낸 게야. 선비는 그림을 판상인을 붙잡고 물었단다. 이 그림을 그린 이는 대체 누구인가? 내 평생 수많은 명화를 보았으나 이토록 맑고도 서글픈 기운을 담은 것은 처음 보네.
상인은 신이 나서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사는 흉터 있는 여인과 곰 같은 사내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지. 이야기를 듣는 선비의 미간이 꿈틀거렸어. 그는 품속에서 엽전을 꺼내 그림을 산 뒤 곧장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단다. 그의 발걸음은 산을 유람하는 한량의 것이 아니라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처럼 묵직하고 빨랐지. 한편 오두막에서는 다시 한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 최판이 이번에는 관아의 포졸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게야. 그는 뇌물로 포졸들을 매수하여 돌석이를 주인집 물건을 훔친 도적이라 고발하고 서윤을 다시 잡아오라 명했던 거지. 저놈들을 당장 포박하라. 감히 상전에게 대든 대역죄인들이다. 최판의 고함 소리에 평화롭던 숲속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단다.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은 돌석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서윤아기 씨 앞을 막아섰지만 무장한 포졸들의 창끝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어. 서윤아기 씨는 돌석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지. 제발 이 사람은 놔주시오. 모든 것은 내가 시킨 일이다. 나를 잡아가라. 하지만 최판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어. 오냐, 너는 집으로 끌고 가서 평생 빛도 못 보게 가둘 것이고 저놈은 관아로 끌고 가서 곤장을 쳐 다리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감히 내 재산인 너를 빼돌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포졸들이 돌석이를 땅에 짓누르고 오랏줄로 묶으려던 찰나였어. 숲속길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단다. 이 무슨 해괴한 짓거리들이냐. 모두의 시선이 소리난 쪽으로 쏠렸지. 그곳에는 아까 장터에서 그림을 샀던 그 허름한 선비가 서 있었어. 최판은 선비의 남루한 행색을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단다.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 선비가 감히 관청의 일에 참견이냐. 썩 꺼지지 않으면 너 또한 경을 칠 것이다. 하지만 선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와 최판의 면전에 섰지.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어. 오후의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단다. 암행어사 출두야. 선비의 외침과 함께 숲속 곳곳에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며 쏟아져 나왔어. 사태를 파악한 포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렸고 기고만장하던 최판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 어사는 최판을 내려다보며 엄숙하게 꾸짖었어. 내 너의 악행을 이미 낱낱이 조사하였다. 자신의 곳간에 불을 질러 죄 없는 누이에게 누명을 씌우고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으며 선량한 백성을 사병을 동원해 해하려 하였으니 네 죄는 능히 죽음으로도 씻지 못할 것이다. 최판은 머리를 땅에 댔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어사의 추상 같은 명령에 의해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고 말았단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지. 어사는 멍하니 서 있는 서윤아기 씨와 돌석이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 늦게 와서 미안하오. 내 부친과 그대의 부친은 오랜 벗이었소. 자네가 어릴 적 잃어버린 딸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최 씨 가문에 뺏긴 재산을 되찾고 다시 양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소. 저 거대한 기와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살도록 하시오. 서윤 아기 씨는 눈물 젖은 눈으로 어사를 바라보았어. 그리고 묶여있던 손이 풀린 돌석이를 바라보았지. 돌석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아기 씨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단다. 신분이 회복되면 자신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니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고 생각한 게지. 서윤 아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 어사 나으리 호의는 감사하나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 차가운 기와집은 제게 감옥이었고 비단 옷은 수의와도 같았습니다. 어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북이 영화를 마다하고 이 험한 산속에서 머슴과 함께 살겠다는 말이오? 서윤아기 씨는 돌석이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단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흉측한 흉터가 있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대해준 이는 오직 이 사람뿐입니다. 저 화려한 저택에는 제 자리가 없으나 이 사람의 좁은 등 뒤에는 제가 쉴 곳이 있습니다. 저는 최서윤이라는 이름 대신 돌석의 아내로 살다가 이곳 흙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서윤 아기씨의 말에 돌석이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 아기씨, 어찌 저 같은 천한 놈 때문에. 서윤 아기씨는 돌석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지. 그 미소는 오른쪽 얼굴의 붉은 흉터마저 붉은 꽃잎처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었어. 어사는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허어로운 미소를 지었단다. 내가 졌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에 있다는 것을 내 오늘 배우고 가는구려. 부디 백년해로 하시오. 어사가 떠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온 지리산 골짜기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어. 어느 맑은 날 두 사람은 오두막 앞들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그들만의 혼례를 올렸단다. 하객이라고는 지나가던 산새들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뿐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왕실의 혼례보다 경건하고 아름다웠지. 서윤 아기씨는 스스로 수놓은 붉은 화롯 대신 소박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돌석이는 깨끗하게 빤 베옷을 입고 마주 섰어. 돌석님, 제 평생의 은인이자 벗이여 저의 하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서윤 아기씨가 먼저 절을 하며 물었어. 돌석이는 투박한 손으로 맞절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기씨의 발이 되고 손이 되어 지키겠습니다. 제게는 당신만이 유일한 주인이고 유일한 사랑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절을 올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매화나무에서는 축복처럼 하얀 꽃비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단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편견도 뛰어넘은 숭고한 사랑의 결실이었지.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났어. 쇠판이 몰락하여 폐가가 된 아랫마을 기와 집터에는 잡초만 무성해졌지만 산 중턱의 오두막은 작지만 단단한 집으로 변해 있었단다. 그 집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했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서유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고 그 곁에는 호호 할아버지가 된 돌석이가 곰방대를 물고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어. 할머니의 얼굴에 있는 붉은 흉터는 주름살 속에 묻혀 더 이상 흉측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평생을 치열하게 사랑하며 살아온 훈장처럼 보였단다. 돌석 할아버지는 가끔 일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며 말하곤 했지. 임자, 아직도 내가 꿈을 꾸는 것만 같소.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그날 밤 보찜을 싸서 당신을 따라 나선 일이라오. 그러면 서윤 할머니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 영감도 참, 그 이야기는 1000번도 더 하셨소. 하지만 들을 때마다 참 좋구려. 두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단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 함께 겪어낸 눈보라와 비바람, 그리고 그 끝에 맺은 달콤한 열매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 사람들은 그들을 지리산의 신선부부라 부르며 칭송했어. 그들이 베푼 사랑과 은혜는 자식들에게로 또 그 자식들에게로 이어져 오래도록 그 마을을 따뜻하게 만들었단다. 겉모습의 흉터는 사랑으로 덮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아름다움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게야. 밤이 깊었구나. 호롱불 심지가 다 타들어가는 걸 보니 이제 이야기를 맺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 서윤 아기씨와 돌석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춥고 고달파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너를 알아봐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거라.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고 눈 속에 묻힌 씨앗도 언젠가는 꽃을 피우는 법이니 말이다. 오늘 밤은 푹 자거라. 좋은 꿈 꾸고